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를 요구하시느냐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냐 하면 칼과 총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면 사랑으로 정복하고 사랑으로 다스리고 사랑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 기업을 맺는다고 할 적에 이 관계 기업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에게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은 다 뭐를 얘기하느냐?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아까는 뭐라고 그랬다? 프로스 하나님, 콜포스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이제 점프를 하는 거야. 어떻게 점프를 하죠? 프로스 사랑, 콜포스 사랑. 그러니까 프로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프로스 사랑이에요. 콜포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콜포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프로스 사랑과 콜포스 사랑을 향유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뭘로? 누리는 거야. 만들어 주신 거를 알고 누리는 거야. 그냥. 음식이 다 차려져 있잖아요. 상을 베푸셨잖아. 우리는 하는 일이 뭐죠? 먹고 즐거워하고 입으로 감사하다고 하는 거야. 우리가 음식을 만들거나 그러는 게 아니죠. 어떠세요? 차려져 있는 밥상에 하나님이 이 연회를 베푸신 밥상, 구원이죠. 구원의 밥상을 지금 우리가 구원을 누리면서 프로스 하나님과 콜포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목적이에요. 이게 바로 주께서 재림하고 오셔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거를 얘기할 적에 다단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9권에서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신학에서 몇 권이야? 27권이죠. 그 27권에서 얘기하는 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자 기업과 여자 기업을 하나님이 주셨다. 복으로. 그런데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기업이다. 관계 기업은 뭐냐? 사랑이다. 그럼 그 사랑이 뭐냐? 프로스 사랑이고 콜포스 사랑이다. 프로스 사랑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떼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어딜 갔든지 항상 그걸 바라보는 게 프로스 사랑이고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콜포스 사랑입니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면 게임 끝. 상황은 어떻게 표현하다 할지라도 폭풍 속에서도 잠잠한 그런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콜포스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풍랑과 파도와 역경을 당하지요. 왜 안 당해?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 많은 어려움의 파도를 즐겨 탈 수 있는 것이 콜포스 사랑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성경 끝. 그 다음엔 성경이 전부 다 강론이요. 전부 다 내용이 세론으로 나오는 것이지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이 여자 기업, 남자 기업과 이 관계 기업 여기에 프로스, 콜포스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새 나다나이를 창조하는 사랑이잖아요. 그거는 끝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전부 다 강론이야. 세부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나, 교회를 어떻게 섬기나,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이 여기에 답을 주시는 거죠. 우리한테. 답이 여기 있죠. 그대로 따라가면서 우리가 산다면 순종이고요. 그걸 안 하면 불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도 어렵지 않아요. 말씀을 꼭 지키는 것이 순종? 아니요. 뭐를 지키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이걸 지키는 게 순종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아도 호미넴, 안식일이 있지만 안식일이 율법이지만 그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니까 장님은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도 호미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율법을 안 지켰다고 난리를 쳐.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지. 뭐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넓은 콜포스 사랑, 프로스 사랑을 모르는 거야. 저들은 그냥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안식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냥 천지 차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조명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자유함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누리시는 은혜를 맛볼 수가 있지. 매일 그냥 여기서만 바글바글하고 뭐 은혜가 되니 안 되느니 싸워보면 뭐 은혜가 안 되지. 자, 그래서 10절에 다시 설명을 해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했다. 여기서 양이 뭐야? 양. 나 이게 처음 신앙생활할 때 이게 되게 궁금했어. 도대체 이 양이 뭐, 양 얘기를 하셔서 양인가? 양이 뭐죠, 여기서? 그 양이 아닌가요? 동물 양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나도 그래서 그랬어. 이게 동물 양인가? 계속 동물 양 얘기하고 계셨는데. 계속 그래서 나도 계속 동물 양을 했어. 그러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혹시 여기 영어 성경 있는 사람 있어요? 영어 성경 한번 읽어봐. 영어 성경 있어요? 한번 읽어봐. 전화기 결아, 텐텐. 이제 엄마 전화기 주세요. 전화기 그만하고 너네 다른 거 하고 놀 수 있잖아, 그치? 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 abundantly. abundant, 좋은 것으로 넘치게. 넘치게. 양으로. 양. 퀀터티 뭐 이런 건가? abundant, 그러니까 네, 풍성하게 풍성한 양으로. 양으로. 그러니까 왜 잘못 번역을 하지? 번역을 왜 이렇게 잘못했지? 너무 헷갈려. 풍성하게 생명을 얻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양은 풍성이 또 나오잖아. 이 양이겠어요? 아니면 후자. 삼자. 이게 뭐지? 어느 것서? 무슨 아, 글자인지 너무 모르겠어요. 이거는 첫 무슨 번째는 양? 그래 지금 동물 양. 동물 양. 요거는 무슨 양? 양의 양. 양의 양. 콘서트야. 이거는 질. 아니야. 요거는 질이야. 그죠? 무슨 글자예요? 좋은 양이거든. 양질할 때 양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양으로 풍성케 한다는 얘기는 풍부하게 넣고 중간 거네요. 그렇죠. 셀 수 없을 정도로 중간 게 뭐 어떤 뜻? 그게 셀 수 없는. 셀 수 없는. 풍족한. 그렇지. 내가 온 것은 셀 수 없도록 좋은 것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근데요, 네. 저기 거기에 보니까 세 번역에 보니까 양들이 풍성하게. 맞아. 세 번역에는 또 음. 뭐라고 써졌냐면요.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좋은 거 아니지? 동물 양이. 그렇지. 들어가 있고 그렇지. 풍성한 여기가. 그러니까 자, 내가 지금 왜 영어 성경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했을까? 영어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풍성하게. 여기서는 They may have life. 그러니까 그게 양들인가 봐. They may have. 네.
그러니까 양으로 여기서 있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내가 온 곳은 지금 이 우리 안에 있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understand? 저 양으로 풍성하게 얻게 하는데 이 양으로 풍성하게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 양은 무슨 양? 우리 안에. 동물 양이야. 그러니까 샤바톤. 이 양으로 이거를 얻게 한다. 이게 뭐는 양질할 때 양이거든요. 그저 요 양은 좋은 거, 최선의 거의 양이. 이거는 풍성하다는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과 이 양을 이렇게 한다. understand? 이해가 됐어요? 네. 확실히 됐죠, 그죠? 이 양이 동물의 양이 풍성하고 가장 좋은 곳, 이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거지만 내가 온 건 목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가장 좋은 것을 얻게 하려고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자, 선한 목자의 특징은 뭐죠? 여기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뭐라 목숨을 버리는 사람을 선한 목자라고 그러고요. 도망가는 사람을 삭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끔찍하게 딱 하고 겁을 털컥 나오잖아요. 14절. 다시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러면 나는 내 양을 알아. 지금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를까? 아니겠죠. 이 말씀을 미쳐보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거는 예수님의 희망사항이고 실질적으로는 어느 부분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일부분만 예수님의 양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교우들이 있다고 다 하나님의 양일까?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죠. 그러면 그 말 중에서 가장 핵심의 포인트가 뭐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이는 저를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만인을 위해서 죽으셨나 아니면 선택된 내 양을 아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나 의문이 되죠. 그렇죠. 십자가에서 지금 예수님이 새 나다나엘 백성을 창조하시려고 죽으셨죠. 그런데 저 새 나다나엘을 창조하시려고 죽으셨는데 저게 만인을 위해서 죽으셨나? 아니면 정말로 새 나다나엘만 위해서 죽으셨나? 어떤 것 같아요? 새 나다나엘을 위해서 응? 새 나다나엘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게 더
새 나다나엘을 위해서, 새 나다나엘 창조를 위해서 죽으셨다. 만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어차피 마지막 날에 그 아닌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타락한 것들을 쓸어버리시는 거라고. 그 계시록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가지고 계시록을 다시 넘어가 봐야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에서 요한이 얘기하셨을 적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얘기한 게 14만 4천이야. 그죠?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라는 단어를 쓰셔서 14만 4천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14만 4천이 저를 믿는 자예요. 얼마나 되는지 방어로는 셀 수 없지만 14만 4천. 그러니까 14만 4천이 그 가지고 있는 그룹이 특성이 파악이 돼봐야 저를 믿는 자가 어떤 자란지 알겠죠. 그렇잖아요. 저를 믿는다는 게 너무 막연하잖아요. 저를 뭐 우리가 마음속을 들어갔다 올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를 믿는 게 도대체 뭔지. 우리 애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이것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건지,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뭐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정말로 믿는 건지 이거 알 수가 없거든. 당신이 믿는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 안 믿는 것 같아. 그렇다고 내가 판단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14만 4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을 얼마나 중요한지 14만 4천에 대해서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번씩이나 강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7장에서도 14만 4천을 강조하고요. 그거 갖고 성이 안 차. 그래서 14장에 가서도 또 14만 4천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들어본 것 같지도 않는 표정.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성용도 14추라고 그랬잖아. 뭐가요? 모르겠어요. 말씀하세요. 네. 14만 4천이? 지금 나하고 관계되는 얘기? 아니요, 관계 안 되는 얘긴데. 관계 안 돼. 그러니까 14만 4천을 우리가 나름대로 공부하고 14만 4천의 나름대로 우리가 데피니션이 없으면 우리는 믿는다 안 믿는다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을 다시 한번 성경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을 한번 보면 계시록을 안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을 보면 7장에도 있고 14장에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7장에도 있고 14장에도 있는 거니까 7장하고 14장을 공략해야지 14만 4천이 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7장을 한번 보십시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처음부터.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고 지금 지파 중에서 1200명씩 뽑아가지고 14만 4천을 만들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뭐예요? 이마에 뭐야? 인친. 이마에 인을 쳤어. 자, 이마에 인 쳤다는 건 뭐죠? 지금 나를 봐요. 내 이마에다가 하나님 도장을 빵 찍었다는 거잖아요. 스탬프를 팡 찍었다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이제 14만 4천이라는 말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14만 4천이 뭐냐 한 건 넘어가. 5절서부터 6절, 7절 눈으로 빨리 읽으시면 8절, 9절 보니까 이제 이거죠. 12지파가 1만 2천이면 14만 4천이 되는 거죠. 네. 9절. 이 일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까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지금 요 얘기가 14만 4천이죠. 네. 그러니까 14만 4천은 종려까지를 들고 흰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모습이. 네. 그러죠?
그런데 어린 양이 어린 양 앞에서 예수님 앞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데 10절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니이도다 하니 요거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하니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해. 지금 누가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천사가 하는 거예요. 모든 천사가 경배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경배하는 게 아니고. 그래 모든 천사가 경배하는데 뭐라고 경배를 했느냐면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이렇게 8가지로 했다. 그런데 13절에 이게 중요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나는 요한이잖아요. 이 신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장로는 신옷 입은 사람은 알아 몰라? 몰라요. 지금 출처를 모르는 거야. 장로들은. 그랬더니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시작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거야. 어린 양의 피에 흰 옷을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이 14만 4천이에요. 그죠? 잠깐 제가 질문 하나 해요. 8장에서 이렇게 14만 4천이 어디 집한지 다 얘기를 했잖아요. 7장에서 네, 7장 8장까지. 그 다음에 9장의 2일 후에 9절. 9절. 9절에 2일 후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근데 그러면은 같은 게 맞나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유다 지파 뭐 그게 이렇게 상징적이라고 거라고 그냥 이해를 하면 되는 상징적이야. 거예요. 유대 그러니까 지파에서 이제 14만 4천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뽑았다는 거야.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일 후에 네. 이제 내가 보니까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다는 말은 어느 사람 무슨 말로 해도 그 숫자를 세울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거예요. 14만 4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셀 수가 없으니까 앞에 있는 14만 4천은 지파 중에서 생게 14만 4천으로 그냥 어떤 완벽한 상징적인 상징적인 숫자고 그러니까 그 이유는 셀 수도 없다. 그렇죠. 이 말에 이게 지금 14만 4천이야. 근데 14만 4천이라고 지금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듣고 한 얘기는 뭐냐면 근거가 어디냐면 유대인들이 12지파 중에서 12,000명씩 뽑혀서 나온 사람은 14만 4천이라고 지금 그러는데 이 14만 4천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수가 어떤 나라 말이나 방언이나 뭐로도 셀 수가 없을 정도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경경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를 14만 4천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죠? 두 그룹이 있는 게 아니고요. 두 그룹이 있는 게 아니라 14만 4천이라는 그룹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을 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왜 이게 지금 혼돈이 오느냐면 이게 천국에 대한 구조도가 약해서 그래. 내가 여러분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지금 천국에 대한 구조도가 지금 장로들이 뭘 누르잖아요. 이 흰옷 입은 저 큰 흰옷 입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장로들은 저 흰옷 입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 자, 내 손가락을 보라고요. 장로가 누구냐? 아니, 그래서 장로는 나중에 돼도 우선 장로가 요한한테 물어보는데 저기 저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냐? 이 내 손을 보라 그러니까 저기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 여기서 흰옷 입은 사람이 아니고, 그죠? 여기서 내가 재은집사 보듯이 여기는
있는 흰무리들이 눈에 천상 구조도 지금 요한이 그리고 있는 천상 구조도를 다시 공부를 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야 무지개가 써 있는 이 보좌가 있죠. 홍보석, 녹보석, 벽옥 같은 이 무지개가 딱 들어 있는데 여기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근데 그 앞에 7영을 가지고 있는 성령이 그 앞에 있어요. 그죠? 7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7뿔과 7눈을 가지고 일찍 죽음을 달았다가 살아난 어린 양 같은 7눈, 7뿔을 가진 완전 수잖아요. 어린 양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날갯짓을 하고 있는 사람, 송아지, 사자, 독수리 같은 모습을 한 네 생물이 이 앞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주위에 12집 장로들이 이렇게 24장로가 주위에서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는요, 이 주위에 많은 천사들이 지금 경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보고 있냐면 이 앞에가 커다랗게 넓은 푸른 홍해강이잖아요. 바다유리잖아요. 바다유리. 앞에 여기에 14만 4천의 흰옷 입고 종려가지를 든 흰옷 입은 무리들이 지금 여기서 있잖아요. 이 14만 무리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찬양을 드리냐면 이 보좌를 향해서 찬양을 드리는 거잖아요. 룰루랄라 찬양. 지금 이 14만 4천을 장로가 보는 거죠. 멀리 있는 장로가 이 14만 4천이 누구냐? 이 흰무리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요한이 있다가 장로님은 모르시겠지만 환란을 통과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14만 4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무슨 노래를 부르느냐?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냐 하면 모세 노래,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게 14만 4천만 모세의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뭐냐면 저를 믿는 자라는 이 14만 4천이 속성이 뭐냐는 거야. 뭐가 도대체 14만 4천이냐? 그랬더니 아까 첫 번째 딱 하는 얘기가 이마에 인친 사람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죠? 흰옷을 입고. 그 다음에 흰옷을 입은 사람은 종려가지를 들고 뭐 이게 가지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지금 읽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천상의 구조도를 보면 보좌하고 14만 4천 앞에 홍해 바다가 쫙 바다 유리가 갈려 있고 그 웅장하고 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지금 이 광경이 펼쳐져 있는 걸 여러분들이 눈에 익어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주 세계에서 하나님의 있는 천국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이 가득한데 그 주위에 24장로들, 네 생물들이 찬양을 하고 그 앞에 이제 멀리 얼마나 먼지는 모르겠지만 멀리
그 흰옷 입은 성도들 보는 모습이잖아요. 그래 14만 4천을 이제 보자고요. 그다음에 읽어봐요. 그러니까 그 옷을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죠.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를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도 상하지 아니하리니 구약의 약속을 끌고 오는 얘기잖아요. 그죠?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하는. 그래서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새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모두 씻겨 주시는 사람들을 14만 4천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저를 믿는다 하는 얘기를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목자가 되셔서 어린 양을 이끌고 가시는 지금 10장 얘기잖아요. 그걸로 표현하시는 거지. 그게 왜 그렇게 표현할까? 히브리 백성들은 그렇게 표현하면 금방 알아들으니까. 그 다정다감한 거,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유대 사람들이 우리의 풍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구들장이라든지, 그죠? 막걸리를 마시면서 구들장에서 전부 다 앉아가지고 막걸리를 마시면서 집신을 서로 삼아가며 하는 이 풍습은 유대 사람들이 자답게 해도 모르고요. 아무리 한국말을 잘해도 이 말은 알아들 수가 없지. 우리에게 나오는 이 감정을 모르죠. 서로들 막걸리 잔을 기울이면서 뜨뜻하게 온돌방에 안에서 두손 동치미 국물을 마셔가면서 고구마를 삶아 먹는 이거는 저들은 뭐 도저히 이해를 할까 뭐랄까 안 되지. 문화적인 차이, 언어적인 차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4만 4천이라는 개념, 이 양이 목자를 이끌고 가면서 그 눈에 눈물을 닦아준다. 다시 말하면 코털에 애벌레가 꼈는지 안 꼈는지를 닦아주고, 이런 개념은 우리는 뭐 아무리 책을 읽어서 피상적으로는 알지만 그 감정적으로 유대인에게 들어오는 그 감정을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한풀 적고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죠. 이걸 안 보고 그냥 맹목적으로 막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달려들으려면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14장에 이제 이렇게 목자가 되셔서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하는 이 말을